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기독교의 사실은 근원이 어디에서 있나라는 것을 이 짧은 시 한 편에서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봅슬레이 국가대표 선수 중에 한 사람이 한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는 보육원 출신 한강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봤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평생의 그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버림받고, 또 컸어도 어떻게 소문으로 해서 연결이 될 수 있었는데 부모님이 나타나지 아니한 그 모습 속에서 나는 부모에게 두 번이나 버려지면서 내가 누구인가, 우리 부모는 어떻게 생겼을까, 나는 이 뿌리가 어디인가, 뭔가 이걸 모르고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그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했으면, 자기는 유서를 써가지고, 우리 보통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데 핸드폰 뒤에 넣고 유서를 써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거를 이렇게 한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의 이 고백 중에 하나가, 자기가 돈을 만약에 100원을 벌면 90원을 친구들을 위하여 쓰고 자기를 위하여는 10원을 쓴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족, 그리고 나에게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내 편, 그리고 나의 뿌리, 나의 근원, 이것이 없을 때 인생의 모습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언제든지 죽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이게 영적인 근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근원, 이 뿌리에 대한 것이 확실히 없으면 삶을 살면서도 늘 흔들리고 외롭고 힘들고 죽을 만치 고통스럽고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다라는 것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생각이 났는데, 오늘 87편의 이 시편의 말씀을 딱 보니까, 이 오늘 기독교의 근원, 뿌리,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이것을 딱 고라 자손이 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이 작은 고라 자손이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잖아요. 고라 자손이 반역을 통해 가지고 다 죽는데 그 아들 3명만 남겨놔서 극히 작은 무리지만은 그들에게 은혜를 줘서 성전을 이렇게 섬기는 자, 헌신하는 자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거기에 대한 찬양을 하는 것을 보는데, 오늘 아마 이 시도 고라 자손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절절히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그들도 다 죽어버리잖아요. 아주 극히 작은 나, 극히 부족한 이 세 사람이 각자 처소에서 말할 수 없이 티끌과 같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의 터전이 어디에 있냐? 성산에 있다. 이 성산에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집, 교회, 여기에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성산에 있는 것을 딱 보면서, 여호와께서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을 사랑하시는도다. 야곱의 모든 거처는 야곱의 12아들, 이게 12아들 12지파로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이게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힘이잖아요. 야곱의 모든 거처는 12아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니까 12지파로 통하여 이렇게 거대한 힘이잖아요. 이 그 안에서 아주 작은 레위 지파 속에서도 아주 작은 고라 자손이니까 아주 작은, 힘을 쓰지 못하는, 근데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을 더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성이요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온의 문,
시온의 영광,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출발점, 구원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출발점이 야곱의 거대한 거처가 아니라는 거죠. 시온의 문이고 그 하나님의 성, 이게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예루살렘 성, 다른 말로 교회. 교회는 다른 말로 뭐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게 구체적으로 딱 들어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출발점이 어디에서 생겼냐? 나는 교회에서 일어났고 이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니까 말씀으로 통했고 말씀을 통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대한 터전, 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터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고 기초가 되는 건데 그것이 야곱의 터전, 거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집, 말씀, 교회, 여호와의 시온의 문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야곱의 거처는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의 성을 도성을 통해서 정치, 뭐 경제, 사회, 종교 이런 거에 전부 다 중심지였잖아요. 이 중심지에 있는데 그 중심지 중에서도 시온의 문, 예루살렘의 문, 이거는 뭐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올 예루살렘 여러 가지 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양문, 미문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하듯이 이 문들이 있는데 이 문은 출입하고 들어오는 데잖아요. 처음 시작,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말씀과 진리잖아요. 이 말씀과 진리는 곧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 하냐면 그것이 통과하는 문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본 기초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로 통해서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다. 하나님의 구원과 말씀이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의 성, 하나님의 성,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온 세상이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도다 하면서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래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하는데, 이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인 이 예루살렘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화가 되는데, 이 복음화가 되는데 라합과 바벨론과 여기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 이거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라합 이방인이고, 라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의 기생 라합이 아니고 애굽을 라합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라합이 원래 이방인인데 그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함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여기서 라합이라는 것은, 라합이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라합은 애굽이라고 해요. 애굽. 그래서 이 애굽과 바벨론과 그 다음에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 완전 이방인이거든요. 애굽 사람들과 이 바벨론, 블레셋,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셔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참 기묘해요. 그게 뭐냐면, 애굽에도 하나님이 누구를 애굽의 종으로 집어넣어요? 요셉을 제일 먼저 집어넣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요셉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고 꿈을 준 자,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야곱의 아들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들어가요. 살기 위해서 들어가죠.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되어서. 근데 거기에다가 거처할 수 있는 기반을 미리 요셉을 통해서 마련해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애굽에 들어갔지만 결국은 이 애굽에서 뭐가 돼요? 종이 되어서 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애굽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그 곳에 종으로 노예로 넣고 나중에는 전체를 다 넣어서 다 종이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간 사람이냐면 다니엘과 다니엘 세제. 다니엘 때문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네가 아는 하나님 이러잖아요. 다니엘에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 다니엘이 너무 마음에 들어 좋아.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일단은 이스라엘의 사람이잖아요. 포로로 온 사람이잖아요. 막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제 사자굴까지 들어갔는데 이 왕은 다니엘이 너무 좋아. 나중에 그가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라고 믿는다. 그 왕에게 그것을 증명 보여줬잖아요. 증명. 그래서 다니엘이 딱 살아나고 보고 막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 나중에 다 죽이고 나중에 다니엘을 세워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뭐하냐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히려 그 항무지와 같은 곳, 그 괴물과 같은 곳에 집어넣어서 종이 되게 하고 노예가 되게 해서 거기서 그들이 결국은 복음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참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노예는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의 자유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힘없는 이 노예를 통하여 세상에 힘 있다고 하는 괴물들을 복음화시켜요. 굴복시켜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세상에는 힘 있고 권세 있는 걸 좀 눌린다면 하나님은 힘 없는 나를 통하여 거대한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것을 찬양을 하는 거죠. 이 찬양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가정 목회자로 세웠잖아요. 가정을 교회로 선포하고 가정 목회자를 세웠어요. 가정을 교회로 선포한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선포를 했지만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 우리 가정을 교회로 오늘부터 선포한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이런 교회야, 하나 되는 교회야, 은혜교회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에덴교회야 이렇게 선포를 딱 해도 그것이 그렇게 되어 가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 괴물과 같은 세상 속에 교회로 선포하면서 나를 종으로 노예로 보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굴림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으로 노예로 보내서 이 종으로 노예를 통하여 그들이 굴복될 수 있도록 한다니까요. 왜? 여러분 소금 덩어리가 덩어리로 그대로 있어봐요. 덩어리로 그대로 있으면 이게 아무 효력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다 핍박이 들어오고 막 미움하고 그래요. 너 때문에 이게 어울리지 않다고 미워해요. 근데 이 소금이 쫙 녹아봐요. 전체 음식을 어우러져서 맛을 내면서 멋진 작품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소금 덩어리로 가정에 있어. 소금 덩어리로 있으니까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소금이 녹아야지. 쫙 나의 모습이 없어져야지. 나의 행복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여러분 나의 행복을 위하여 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죄인으로 왜 오시고 십자가를 왜 지시겠어요? 우리는 나의 행복을 위하여 산다니까. 지금
이 고라 자손이 철저하게 배임을 당하고 극히 작은 존재로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놀라운 기독교의 근본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내가 오늘 왜 존재하냐? 내가 누구냐? 내가 오늘 누구냐? 이것을 아무 힘없고 아무 터전 없고 그 한강 선수가 내가 누군가를 모르고 나의 정체성을 모르고 나의 부모가 누군지 모르니까 나는 살고자 하는 이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돈을 벌어서 90%를 친구들을 위하여 쓰는데도 어느 날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 나 너 집에서 좀 자면 안 돼? 오케이. 자기는 좋으니까, 친구가 내 집에서 자는 거 좋으니까 그래 오케이 자, 괜찮아, 나랑 같이 살아, 좋아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야, 그러면 내가 여기 사니까 여기에 내 여자친구도 들어와서 살면 안 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는 뭐예요? 그러면 내 집인데.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 네가 와서 얼마든지 자는 건 괜찮은데 네 여친까지 데려오는 거나, 그럼 이게 외톨이가 되잖아요. 자기는 친구하고 가족이 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어서 같이 자는데 여친을 데리고 오면 이 외톨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은 게 친구가 딱 절교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처들 때문에 누구 사람도 못 믿고 누구도 못 그가고 아무리 퍼주고 해도 불안하죠. 외롭죠. 그렇게 죽고 싶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나는 누군가에 대한 것을 분명하지 않으면 삶이, 믿지 않는 사람 결국은 사망으로 달려가잖아요. 죽음으로 달려가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가 거짓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버지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가 있어서 우리 주일날 그 설교한 것이 그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서 그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와 함께 공감돼서 가는 거하고, 내가 눈치를 보면서 내가 외톨이가 되어서 어디서 굴러온 돌이 되어가지고 찬양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아버지 집에 와서 즐거워가지고 찬양하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세상에 종으로, 노예로 보낸다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래 오셨잖아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종으로 섬기러 왔다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이게 뭐 종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너를 위하여,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난 죽으러 왔다. 우리는 이거 너무 잘 알아요, 머리로는. 근데 나의 삶에 적용은 안 시켜요. 이거를 하나님 우리 가정이요, 왜 이 남편을 만나게 했을까? 왜 이 아내를 만나게 했을까? 왜 나에게 이 자녀를 주고 형제를 줬을까? 나로 하여금 빛과 소금이랬대. 소금이 되어라. 소금은 덩어리로 있으면 안 돼. 녹아야 돼. 이건 뭐냐면 죽으라는 거죠. 이것 말하면 섬기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종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종으로 보냈어. 그 종으로 왔다는 것을 딱 인식하면, 이 종으로 온 나를 통하여 이 힘 있다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그들이 싹 녹아져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방법을 이걸 내려놓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굴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나 같은 죄인을 우리가 고백하지.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우리가 나오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살아나요. 그래서 왜 우리 환경 속에 수많은 나의 실수 덩어리의 모습들이 있냐? 이거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고 허용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부족하고 죄인이구나, 이거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만이,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원수 같은 자를 붙여줘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나한테 뭐 숨이 턱턱 막힌다, 이거 말도 안 돼요. 숨이 턱턱이 아니에요. 뭐 몸이 어떻게, 실제로 삶 속에서 느껴야 돼요. 저는 두 발로 서가 있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발을 두 발로 디딜 곳이 없어. 그래서 한 발을 들고 이렇게 써요. 이 쪼여오는 것들이 양쪽 벽이 나를 쫙 쪼여. 앞뒤에서 쪼여. 사방이 쪼여오는데 바닥도 울퉁불퉁해. 오직 하나님은 어디만 열어놓으면 위만 열어놔요. 위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해 떡 갔는데 그 가나안 땅이 비가 오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위로만 쳐다보기. 사방으로는 강대국이 막 침범에 들어오는. 이 지금 뭐 라합 애굽이라 했습니다. 애굽, 바벨론, 그게 뭐 아수르, 블레셋, 이게 전부 다 이스라엘의 양쪽으로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거잖아요. 그 지역이잖아요. 한쪽은 지중해고 바다고 사방으로 둘러싸고. 하나님만을 바라봐라는, 이게 내가 어디서 왔나를 알아라는 거예요. 이거 알아라고 지금 사방에서 나를 공격해 오는, 내가 누구냐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냐? 오직 시온의 문,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고 알고 깨닫고 내가 누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어디에 있어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이 핸드폰 뒤에다 유언장 써갖고 내가 이 유언장 내용을 읽어주는 게, 이 유언장을 읽고 있는 동안에 나는 이미 죽었겠지요. 이렇게 내가 죽었으니까 누군가가 핸드폰 보니까 유언장 있는 걸 볼 수 있도록 처절하게 외로움을 거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외로워서 우리나라 국가 대표야. 처절한 외로움. 이게 뭐예요? 우리 다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남편하고 같이 자도 나는 혼자고,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나는 혼자고, 아무리 형제가 많아도 결국은 혼자 걸어가잖아요. 혼자 걸어가요, 인생. 여러분, 여기서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쭉 내려가면 하나님이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뭐 한다? 세시며.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센다. 이 말은요, 개개인이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개개인. 내 가족,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남편이 구원받고 자식 구원받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개개인으로 불러요. 개개인으로.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하는데 단체로 등록시키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또 내 남편이 나를 통하여, 내 자녀가 나를 통하여, 내 부모가 구원의 반열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길은 열어놨는데, 구원의 딱 근거에는 나의 개인의 믿음이에요. 수 세신다.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쭉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 4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로다. 보라, 블레셋과 투로와 구스와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5절도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로 됐죠. 6절에도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러분, 계속해서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냐? 야곱의 거처에서 난 게 아니고 거기서 났다. 시온의 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났다. 그게 야곱의 아들이라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온의 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거기서 났다. 그래서 이게 지금 블레셋과 라합과 뭐 구스와 이거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 이들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거기서 났다.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여기 있는 유대인이나 저기 있는 이방인이나, 어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났나? 시온의 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라는 이 이름 터전 속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났다. 우리가 오늘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나의 아버지가 누군가를 모르면 이 세상에서 허덕여요. 삶의 모습이 허덕이에요. 문제 속에서 우리는 넘어져요. 내가 누군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늘 외롭죠. 내가 누군가를 그러니까 모르니까 외롭죠. 여러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 예수님 하신 말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공중에 나는 새도 자기 집이 있고 한데, 인자는 머리. 세상에서 가장 외로우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볼 때 외롭죠. 그분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십자가 앞에서도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라고 주께서 선포하며 말씀을 했지만, 외쳤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지막 말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고 내가 이 땅에서 뭐 해야 된다는 거,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혼자 걸어가면서 그 일을 감당하려는 게 너무너무 외로웠는데, 하나님은 혼자 두지 않으셨거든요. 성령이 함께 하셨어. 그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 뭐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뭐 아무것도 모르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말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걸 다 아셨죠.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네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 말을 나에게 지금 들려주는 것은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쓰임받고 있다는 알고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 오늘 우리를 통하여 내가 누군가를 여기 알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시편 87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라 자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났나? 거기서 났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거기서 났다. 거기가 시온의 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의 뿌리, 나의 근원이 뭐냐? 나의 근원이 뭐냐? 이것을 분명하게 알면 7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그럼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계시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 근원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딱 알면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의 해결이 나가고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모든 근원이
네가 누군가를 딱 알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이 딱 있으면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대전에서 서울로 올려 보냈는데 서울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교회를 가도 이상한 눈으로 봐요. 왜냐하면 전도사로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거 뭐 이단 아닌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상한 눈으로 다 봐요. 그때 딱 내가 누군 줄 알면 저들이 놀랄 건데 내가 누군 줄 모르니까 지금 저러지. 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봐주지 않아도 내 안에 예수가 딱 있고 나의 거는 뿌리가 여기에 예수라는 것이 딱 있으니까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아도. 한번 쉬는 초에 우리 장로님이 그런 말 하다 나보고 무슨 근거로 자신감이 그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똑같은 위치잖아요. 사실은 부부로 사니까 환경 똑같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나한테 그런 자신감이 어디. 근데 그 몰랐냐? 내 안에 예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예수가 딱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것이 감사. 왜 우리는 하나님 어디로 넣어요? 말도 안 되는 세상 속으로 우리를 종으로 내보내잖아요. 종으로. 그는 그 속에서,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애굽의 그 세상 속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하나님 집어넣죠. 종으로 넣었는데 억울함 속에서 또 감옥까지 들어가잖아요. 그게 너무 말할 수 없는 고통인데 그 고통이 뭐예요? 하나님은 애굽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모습을 보게 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물론 그것이 나중에 사람들이 잘못 방법을 써서 또 문제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딱 세우고 그 근원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딱 알면 내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사방에서 공격하고 들어오는 것이 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딱 알게. 내가 누군가. 그동안은 육적인 나만 알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는 누구고 우리 아빠는 누구고 내 형제는 누구고. 육의 것은 결국은 사망으로 다 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으로 내가 누군가 영육간에 건강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육적인 가족의 관계에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육적인 가족의 관계는 어때요? 밥을 같이 먹잖아요. 한 식구라잖아요. 한 식구. 그 가족을 위하여 희생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가족은 어떻게 해요? 그냥 무슨 물 버리듯이 버려버려. 물 버리듯이.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가면 되고 여기 아니면 저기 가요. 이 고아와 같이 떠돌아 다니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모르니까. 오늘 내 안에서 노래하는 자 뛰어노는 자가 말하기를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내 안에 있다는 걸 딱 알고 내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걸 딱 알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바가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로 통하여 근원이 되어 내가 세상에 힘 있는 자의 종으로 노예로 보내시는 것을 하나님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한다고 고백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